우리 찬송가 20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사온즉 이 영생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묵상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영적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과 교제하며 참으로 친밀히 주님을 묻고 마치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배부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입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예수님과 지금 오병이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그 무리들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화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방향이 믿음의 본질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합한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은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방향이 좀 어긋나 있다든지 믿음의 본질을 떠나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에 바로 서도록 이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바른 본질적인 이런 그 틀림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들이 묻되 이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표적 사건을 소위 말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정말 나도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 확신도 없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기적을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이런 확신이 없던 믿음이 확신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사실은 내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눈으로 봐서 이러면 사실은 뭐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뭐 눈으로 봤는데요, 막 그냥 아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정말 우리 눈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눈으로 본 것이 얼마나 이게 이 불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눈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눈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게 표적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표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30절 보시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28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지금 기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이 먹는, 그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5,000명에게 여러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불어나는 그런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지금 가버나움으로 이들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면은,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죽어가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표적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았는데도 또 예수님에게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도록 어떤 일을 당신이 행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은 이제 두 가지죠. 방향이 틀렸든지 아니면은 안 믿는 것인지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31절 기록된 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 이것이 지금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나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그냥 광야에서 먹고 살도록 이렇게 양식을 모세가 다 이렇게 공급해 줬는데,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뒷날 훗날에 그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당신이 그 선지자라면은 모세처럼 우리에게 양식 걱정 없이 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3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떡을 내려주신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떡을 내려주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분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떡을 하늘로부터,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들이 먹은 양식은 이게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세상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 생명을 유지시키고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세상 양식이고 하늘로부터 내렸다고 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떡이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활력 있게 누리게 하는 그 떡은 하나님께서, 그 떡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양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으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떡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내려서 너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떡을 내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떡, 그 떡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내려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참떡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생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자는 또 가라지만은,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여 나에게도 그 물을 주어서 이곳에 물을 들어 오게도 마시고, 그죠? 그 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 물을 나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도 이 땅의 물을 구하는 것이고요, 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지금 이 땅에 속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만나를 내려주면서 보여주셨던 뜻, 하나님의 뜻은 말세에 어느 날에, 다윗이 얘기한 대로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 영원한 생명의 떡을 보내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요한복음의 그 목적 20장 30절 3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 땅에 속한 양식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양식입니다. 지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양식만을 구합니다. 근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지금 너희 눈앞에 오는 대로, 너희가 보는 대로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표적이 이미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5,000명이 오병이어로 먹는 그런 풍성한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계속 이 땅의 떡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26절 어제 말씀을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표적은 그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먹고 배부르니까 계속 그 땅의 양식을 찾으려고 지금 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자다. 계속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을 다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게 와서 내게서 배우고 나를 믿는 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게 오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같은 말이잖아요.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그 이름을 힘입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라.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 것으로서 배부리려고 하면은 영원히 갈증을, 이런 배고픔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그만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죠? 막 모가지를 비틀어서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비인격적인 어떤 사물 같은 것을 대하듯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6절 다시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여줬는데도, 계시해 주었는데도,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우리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 땅의 양식을 채워주는 자로, 그렇죠? 기적을 행하는 자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그분 참 좋은 분이고, 그죠? 그분에게 오면은 부자 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죠?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주는 분으로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진짜로 믿는 것,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래서 선택된 자만 다 이렇게, 선택된 자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중에 구원을 받고,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못 믿고, 여러분 이런 뜻인 것 같지는 않아지요, 그죠?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선택에 관계없이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들이 이 구원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무슨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선택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이렇게 성경을, 그래서 논리를 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런 예수님 말씀에서 한 줄 두 줄을 따서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버리면은요, 그 정말 교리가 박제화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예수님이 결단코 나를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구원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예수님께 주신 자는 결단코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습니다.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주신 자인지 아닌지, 그건 다른 문제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는 결단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서 선택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지요. 선택받은 자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선택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문제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가 안 사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선택받은 자가 아니지요. 그죠? 내가 그냥 선택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요, 내일 모레 말씀 가면요,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지를 않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분이 왕이라면 그분의 뜻에 내가 굴복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왕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다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예수님이 나를 출세시켜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워 줄 것이냐, 그죠? 나를 성공하게 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하고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 것하고가 완전히 이게 본질적으로 이것이 이 방향도 다르고 본질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소속이 하늘인데 땅에 속한 너희들처럼 이 땅으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려고 온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은 지금 우리가 부활의 날, 심판의 날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마지막 날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완전히 옛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부활 안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지금 여시는 새로운 시대, 부활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말의 날이 오면은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바뀔 줄 알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세상은 망하고 의의 세상이 세워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양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으는 이제 지금 시대지요. 시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때에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세에 오셔서 그분을 믿게 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지금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은 마지막 심판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때부터 여러분 마지막 날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나 중생이나 중생, 거듭남, 구원, 영생, 이것이 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요, 3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를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셨다는 말은 내게 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래서 그 영생을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살리는 것이죠. 40절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을 보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왔으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내 자신을 말씀에 이렇게 완전히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을 외면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분과 내가 그 말이네요. 자꾸 해도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은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